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경 문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특별히 환경 이슈가 왜 부각되었는지, 또 환경 이슈를 굉장히 강조하는 이 창조 신학, 이 창조 신학이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환경 이슈가 부각되게 된 배경. 이것은 가장 먼저 파괴되어가는 생태 환경 문제겠죠. 지금 많은 곳에서 바다에서, 해양에서 플라스틱이 큰 쓰레기 섬을 이루고 있는 그런 것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류가 갖다 버리는 플라스틱이 얼마나 많은지, 그게 그냥 바다의 한 큰 섬처럼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온난화로 인해서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지금 해빙되고 있습니다. 또 바다로 유입되는 플라스틱의 양이 매년 480만 톤에서 1270만 톤, 1270만 톤이면 1톤 트럭에 1270만 대가 어, 실을 수 있는 양이란 얘기죠. 이게 바다로 매년 버려진다고 하니까 이게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매주 2,000개의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다.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란 건 눈에도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 밀입자. 이것이 우리가 일회용 페트병에다가 먹는다든지 물을 마신다든지 커피를 마신다든지 이런 게 다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건강에 굉장히 안 좋죠. 네. 그래서 하여튼 파괴되어가는 생태 환경 문제가 심각합니다. 또 두 번째는 파괴되어가는 생태 문제의 심각성과 중대성에 대한 인식을 인류가 하고 있습니다. 1972년에는 하나뿐인 지구라는 주제를 가지고 유엔 인간 환경 회의가 열렸고요. 여기에서 유엔 환경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채택되고 발표되었습니다. 1992년에는 유엔 환경 개발 회의라는 게 열려서 지구 환경 보호의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리우 선언, 그다음에 21세기를 향한 실천 강령인 의제 21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또 2000년에는 파리에서 지구 헌장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온 인류가 이 생태 문제, 이 파괴되는 환경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교회도 이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 이게 교회라고 해서 어디 다른 별에 사는 게 아니고 같은 지구에 사니까 우리도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자각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환경 문제를 다루는 신학, 생태 신학, 또 창조 신학 이런 신학 등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뿐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를 구원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를 원하신다. 이런 것을 강조합니다. 성경적 근거로는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썩어짐의 종로로 다는 피조물의 신음과 또 영광의 자유에 이루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언급되고 있죠. 그래서 피조물들도 어, 자유에 이르기를 원한다. 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그 생태신학이나 창조신학은 그 모든 피조물의 구원, 또 환경 문제 이런 것들에 깊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 생태신학은 지구를 우리가 잠시 머무는 여관, 영어로 인이라고 하죠. 여관이 아닌 모든 생명체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홈이다, 가정이다. 이렇게 인식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를 그냥 잠시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다 여기 함께 어우러져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과 같은 그런 지구가 돼야 된다. 이런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포함한 870만여 종에 달하는 생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자가 있죠. 870만 종류의 생명체가 있는데 이 모든 종류의 생명체들이 함께 하나의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홈과 같은 곳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환경신학, 생태신학, 창조신학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또 이것은 이제 지구 생태계의 긴밀한 공동체성을 강조합니다. 창조세계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긴밀한 공동체성. 그래서 WCC에서 발행한 함께 생명을 향하여 라는 선교 문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선교를 우주적 차원에서 인식하는 것과 온 생명, 온 세상이 하나님의 생명의 그물망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피조물의 생명이 나누어져 있고 별개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생명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고요. 또 같은 문서에서 다른 창조 세계가 멸망하는데 인간만 구원받을 수는 없다. 생태 정의는 구원과 분리될 수 없고 땅 위의 모든 생명의 요구들을 존중하는 겸손이 없이 구원은 올 수 없다. 자, 이 WCC 함께 생명을 향하여 문서에서는 다른 모든 창조 세계와 인간이 함께 구원받아야 된다. 또 생태 정의가 있어야만 구원이 함께 올 수 있다. 땅의 모든 생명의 요구들을 존중하는 겸손을 가져야만 구원이 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창조 세계를 우리가 책임 맡아서 관리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좋은데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고 생태 정의는 또 다른 문제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환경 문제를 잘 정의롭게 다스리는 것인데 이걸 갖다가 둘이 하나로 엮어가지고 구원과 생태 정의 또 창조 세계의 구원 이게 함께 연결돼 있다. 이거는 다소 성경과는 맞지 않는 그런 주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또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문서에서 우리는 협소한 인간 중심적인 접근을 넘어서 모든 창조된 생명과 우리 화해된 관계를 표현하는 선교 유형을 품어야 한다. 쉽게 얘기하면 그동안의 선교는 인간을 구원하는 것,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이제 EWCC는 모든 창조된 생명, 피조물, 그리고 화해된 관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선교 유형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전통적인 신학에서는 인간이 구원을 받으면 다른 피조물들은 함께 구원을 받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그때부터 이 땅이 엉겅퀴와 가시를 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모든 피조물의 어떤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를 모든 피조물의 구원과 인간의 구원을 함께 보는 것은 상당히 그럴듯하지만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닙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은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피조물들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죠. 인간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구원은. 네. 자, 그 다음에 같은 문서에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또 다른 세상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지혜로 이미 창조하신 것을 재창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즉, 지금 이 지구가 어디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를 다시 마치 뭐 리모델링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든다 이런 주장인데요. 역시 이것도 성경의 가르침과는 좀 맞지 않죠. 성경의 가르침은 예,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재창조를 이야기하니까 성경과는 좀 맞지 않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건 뭐죠? 지구 생태계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고 구원도 함께 받는다. 이런 의미인데 그러면 구원을 함께 받는다고 하면 모든 인간이 다 피조물과 함께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죠. 네. 자, 두 번째, 창조 질서 보존 문제는 정의와 평화 이런 것들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긴밀성을 지닌다. 아까 첫 번째는 모든 피조물과 인간과 하나님의 생명이 서로 얽혀 있어서 공동체성을 갖는다. 이것을 강조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의, 평화, 그리고 창조 질서 보전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JPIC 서울 대회가 서울에서 열린 세계 대회가 1990년에 열렸는데요. 여기서 이 J는 justice, 즉 정의죠. P는 peace, 평화. 그리고 IC는 integrity of creation 이란 말인데요. creation은 창조고 인테그리티는 통전성, 온전성 그런 말이니까 창조의 온전성, 즉 창조 세계를 잘 보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JPIC가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선교의 목표로 WCC에서는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 평화, 창조의 보존, JPIC죠. 이 세 가지 범주 중에 어느 하나라도 실현이 되기 위해서는 연대 속에서 이루어지는 공동투쟁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JPIC를 이루려면 이것을 성취하려면 공동으로 투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또 이영기 교수는 생명살리기 운동 10년의 신학적인 방향과 비전이란 그런 책, 논문 93페이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의와 평화와 창조세계 보존의 문제는 서로 맞물려 있다. 경제 부정의와 전쟁은 창조세계의 파괴를 가져오고 창조세계의 파괴는 인류 공동체와 지구생명 공동체의 파괴로 이어진다. 일리가 있죠. 경제가 부정하고 경제적인 구조악이 있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평화가 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은 결국 창조 세계의 파괴를 가져오죠. 이번에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또 뭐 이란 간에 이런 그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그 지구 생태계가 파괴되는 그 아픔이 있죠. 이런 창조세계 파괴는 결국 인류 공동체 그리고 지구 생명 공동체의 파괴로 이어진다. 맞죠? 또 정의, 평화, 창조, 세계 보존 문제는 생명이라는 것을 공통 분모로 두면서 모든 피조 세계의 생명들을 살리는 사역이므로 상호 불가분리한 관계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창조 질서 보존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에 대해서 또 강조를 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이해할 때는 주로 성자께서 이루어 주신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해 가시는 사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즉 성령의 주된 사역은 뭐냐면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도록 조명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그것이 주로 성령의 사역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창조 문제를 강조하려면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서 좀 더 폭이 넓어진 삼위일체론적 성령론을 강조할 필요성이 일어납니다. 즉, 전통적인 성교는 그리스도 중심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선교 관점이기 때문에 선교의 내용은 주로 아, 영혼 구원, 개인 구원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런데 이제 창조 문제를 다루려고 하면 이 그리스도 중심주의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WCC에서는 삼위일체의 성교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이 세 분이 다 함께 이루어가는 삼위일체의 선교에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삼위일체론적 성령론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 삼위일체론적 성령론은 1991년 WCC 캔베라 총회에서 성령은 생명의 부여자로서 성부와 성자에 종속되지 않는 관계적 독립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과거에는 성령은 성자에 종속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자께서 이루신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분. 그런데 이제 이 삼위일체론적 성령론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독립적으로 서로 관계는 같되 독립적으로 사역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성부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위격과 모든 사역들에 선행하시고 사역하셨다. 이게 이제 정교회, 동방정교회의 소위 말하는 영그리스도론이라는 것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성령은 그 아들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이 피조 세계에서 선행 미리 활동하셨다.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님의 위격과 모든 사역들에 그렇기 때문에 선행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즉 성자를 통한 생명이 주로 영적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다면 이제 성령을 통한 생명은 모든 피조물의 생명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는 성자 중심의 영혼 구원을 향한 선교가 주된 포커스였다면 이제 이제 성령이 나타나면서 모든 피조물의 생명을 다 살리는 것으로 선교가 확대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환경 문제를 선교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WCC 함께 생명을 향하여 이 문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생명을 지탱하시고 생명에 힘을 주시고 온 창조물을 새롭게 하신다. 즉 성령께서 생명을 지탱하시고 생명에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성령께서 모든 피조물의 생명을 살리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선교도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 김영룡 총장님께서 현대의 도전과 오늘날의 조직신학이란 책 50페이지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인간의 영혼의 중생과 성화만이 아니다. 이게 전통적인 성령론이죠.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중생, 거듭나게 하시고 성화되게 하시는 것, 이거였는데 이제 성령의 사역을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성령은 역사 속에 정의를 심고 평화를 심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영이다. 그리고 성령은 인간과 인간의 역사를 구원하는 것과 더불어 전체 기조세계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평화의 세계를 만드는 영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결국 창조 세계의 보존과 구원, 이게 바로 성령의 역할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WCC의 주된 강조점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네 번째, 선교가 전통적으로는 영혼 구원에 포커스를 두었다면 이제 창조 질서 보존, 환경 문제를 선교의 목표 아래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환경 문제가 신학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상당히 최근의 일이죠. 1980년대 이후로 점진적으로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 문제는 전통적 신학의 분류에서 보면 이건 선교의 과제이기보다는 윤리적 과제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창조 세계를 잘 보존하는 거야 당연한 의무죠.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선교적 과제라기보다는 윤리적 과제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하지만 에큐메니컬 진영에서는 환경 문제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강조하고 환경 문제를 이루는 것이 곧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곧 선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환경 문제를 윤리적 책임이 아닌 선교적 책임이다.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 관심이며 선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에큐메니컬 선교 신학에서는 전통적인 인간 구원 중심의 선교관을 넘어서 모든 피조물의 번성을 선교에 포함한다. 이렇게 김용동 교수가 그의 해설집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에큐메니컬 신학은 확장된 생명 개념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적 선교에서는 주로 생명이라는 용어를 말할 때 영적 생명을 말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선악과를 먹고 죽었나요? 안 죽었죠. 여전히 살아 있었죠. 그럼 뭐가 죽었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생명, 즉 영적 생명이 끊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에큐메니컬 선교에서는 영적 생명뿐 아니라 육적 생명, 그리고 인간의 생명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생명을 포함하는 굉장히 폭넓은 생명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생명이 서로 생명망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선교는 모든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환경 문제를 선교로 포함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교회가 환경 문제 또 창조 질서 보전을 강조하고 거기에 참여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는 일정 부분 강점이 있지만 이것이 또 상당히 다른 부작용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들인지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